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물은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아멘. 오늘 주일은 기도하면서도 나왔지만 민속의 명절이 겹치는 그러한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고 또 요즘은 이제 고향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자녀들을 집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도 이제 보편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늘 대형교회에서는 그런 예전에 같은 경우는 대형교회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본교회를 지킬 것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오히려 대형교회들이 본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 있는 시골의 조그만 교회들, 힘겹고 어려운 교회들의 예배를 참석하라고 많이 이렇게 권하는 좀 달라진 어떤 그러한 모습도 또한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몇 주 전부터 이 명절날 주일인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 그래 명절이니까 우리도 성경에 나와 있는 명절에 관련되어진 것을 한번 말씀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명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문득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명절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무교절이란 것이 뜬금없이 제 마음속에 제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그래 이게 너무 뜬금없는 것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에 관련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이 몇 군데 나오지만 그 몇 군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무교절 7일 동안의 무교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어지는 오순절이 있고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오순절 이후에 마지막으로 장막절 혹은 추장절이라고 하는 이 3대 명절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3대 명절은 각각 다른 것이지만 또 일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명절이 중심에 그 기본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관련되어져서 그것을 중심으로 이 3대 명절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애굽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모든 역사의 어떤 내용들을 이해해야만 온전히 이 명절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우리네와는 다르게 이들은 이 명절을 단지 명절이라고 하지 않고 페스티벌, 축제로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모든 그 날을 따지는 기준은 우리 전통 우리도 이제 한국인들도 전통적으로 음력을 사용했듯이 이들 또한 음력 달력으로 이 모든 명절을 계산해서 지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 그 날이 있는 그 달이 이들에게는 첫 달이에요. 우리 태양력으로 생각하면 뭐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가 이들의 이제 첫 1년의 시작, 첫 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아빕월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이 아비월을 니산월이라는 말로 다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제 바벨론식 표현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다 보면 아비월이나 니산월은 다 같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새해 첫 번째 달, 우리로 얘기하면 정월에 해당되어지는 달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보통 6월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시게 되어지면 이제 6월절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교절이라는 이 단어는 좀 생소하신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날짜로 표현한다면 6월절이라는 것은 정월 14일에 해당되어지는 날입니다. 14일이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의 일주일간 7일 동안의 그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칭을 정해놓고 그들이 그 기간을 절기로서 명절로서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일과 15일 하루 차이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어떤 이들은 6월절과 무교절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6월절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간혹가다 이것을 그냥 무교절이다라고 명칭을 부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3대 명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 6월절을 먼저 언급했는데 어떤 이들이 쓴 글에는 6월절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대신 무교절이라고 쓰신 분들도 간혹가다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 바로 서로가 이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더 혼동케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습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들의 삶의 어떤 그 내용이 약간 우리와는 좀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좀 혼동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루 시작을 어떤 기준으로 하루의 시작을 우리는 언급하고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해가 떠오르는 시간, 아침, 오전 이런 시간, 굳이 그거를 시간으로 하면 6시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엄밀히 얘기한다면 밤 12시가 넘어가면 새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이겠지만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떠오를 때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반대로 해가 저무는 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걸로 여긴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해가 저무는 그 시간 보편적으로 좀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저녁 6시쯤 되어질 때 6시가 넘어가면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6월절을 14일 날 이 6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엄밀하게 유대인들에게 6월절 시작은 어디냐면 전날인 13일 저녁 때가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3일 저녁 때부터 14일 낮 오은 하루를 이제 6월절로 지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일 날 저녁 때쯤 되어지면 우리의 개념으로는 저녁 때나 밤이나 똑같이 하루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14일 저녁이 되어지면 이제 무교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직 14일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15일 날 시작하는 거지만 15일 시작이 14일 저녁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그들의 그 생활 습관 방식상에 의해진다면 바로바로 겹쳐지는 어떤 그런 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이 구분되지 않고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무교절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무교절은 또한 6월절과 연관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6월절도 조금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무교절이 본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6월절을 설명을 하되 아주 간략하게만 6월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무슨 남의 나라 명절을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아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꼭 지켜야만 한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단들이 간혹가다 그렇게 말하고, 또 건전한 그 교회에 속한 분들 가운데서도 뭐 목사님 자신의 어떤 그 소견에 따라 유월절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보편적으로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앞절에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유월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요,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또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늘 그 의미와 내용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반면에 그 본질적인 것을 위한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도 성경에는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아마 주로 형식적인 것들, 외향적인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율법과 또 제사법들, 또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제사법이야말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을 위한 것을 보조하는 비본질적인 내용들인 것을, 형식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를 잡는다든지 양을 잡지 않아요. 또 우리에게는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지고 다녔던 만들어서 가지고 다녔던 장막도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법궤도 없고요. 또 성전 제사에 사용하던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면, 혹은 제사를 여전히 지켜야만 된다면, 유월절도 하나님이 명령해서 지키는 절기였고요. 제사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해서 지켰던 방법이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만일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문명화된 사회,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문명화된 사회에 누가 소와 양을 잡아 그래서 그게 좀 혐오스러워 그래서 안 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고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이제 본질적인 것을 오기까지의 그 중간 과정에서 행했던 그 모든 제사법이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나 양을 잡지 않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법궤도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법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거기 예루살렘이 있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 있던지 간에 분명히 법궤가 남아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또 그 정확한 규격에 맞춰서 만들려고 명령했던 여러 가지 많은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기구들도 역시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잠시 필요했던 것들이 제사법이고 절기에 지키는 내용들이고 또 여러 가지 제사 도구였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이 모든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되었고
그 사실을 신약에서,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폐지된 제사법과 아울러서 절기들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지키는 것처럼 유월절이나 오순절, 이런 수장절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만일 이 절기를 계속 지켰다면 유월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매년 여름이 되어지면 우리는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불편한 삶을 또 살아야만 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장막절을 또 지켜야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3대 명절보다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이 출애굽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처럼 이제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명절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시 우리가 지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또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많이들 좀 약화됐지만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에 성탄절 이렇게 지키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날,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신 날,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오순절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에게 지키는 그들에게 그거는 이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키지 마라고 하기에는 좀 우리와는 좀 다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가장 궁극적인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아직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고, 또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광복절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오해하기 쉬운 것, 내지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제가 구약학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유월절을 그동안 설명하고 이해함에 있어서 조금 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와 같은 광복절의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그들이 예수를 믿어도 그들은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 굳이 혈연적으로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오히려 지킨다면 유월절이 아니라 무교절이 더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제 본문의 말씀을 풀어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한자어죠. 넘어간다라는 뜻이 있는 히브리어 페사흐를 우리가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한자어로 유월, 넘어간다라는 그 한자어로 사용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란 단어로 명명하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던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피 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쳐 넘어간 사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그 달에 14일이라고 했죠. 10일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가장 숫자에 맞추어서 어린 양을 준비해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잡게 하십니다. 아무래도 13일 저녁 때쯤이겠죠. 왜냐면 13일 저녁이 14일이 시작하는 날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3일 저녁 때 이 준비했던 어린 양을 이제 잡습니다. 문 앞에서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양이나 염소를 잡게 되어지다 보니까 피가 나오게 되겠죠. 그 피를 집에 좌측 우측 기둥, 문설주라고 하는 그 기둥에 바르고 위에 이제 그 가로지르고 있는 그 임방에다가 이제 바르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이제 흐르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심판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애굽인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마 저는 그 전에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10가지 이스라엘이 출애굽 나오는 과정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 가운데는 애굽 전적에 걸쳐서 내렸던 심판도 있었고 때로는 유대인들의 있는 지역은 그 심판이 내리지 않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애굽인들 가운데 특별히 좀 그 지혜로운 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박이 내릴 때 야외에 있던 가축들을 집에 단속해서 그 피해를 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뭐 애굽인이라든지 아니면 애굽이 아니라 제3국인, 타국인, 그러니까 애굽인과 이스라엘이 아닌 제3제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따라한 사람, 그 사람의 가정도 심판에서 아마 예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죽음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 손길이 뛰어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인 것이죠.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기를 오늘 14절, 본문의 앞에 14절에서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광야를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그 모든 그들의 이제 역사 가운데는 유월절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어떠한 것으로서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대조적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 행위를 기념하는 또 기억하는 그런 절기로서 유월절을 지켜왔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유월절은 어떤 것이었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무엇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편적으로 유월절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걸로 많이들 표현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죄의 심판, 불순종에 대한 심판, 그 저주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물론 출애굽 과정 가운데 공교롭게도 그 10가지 재앙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아주 케이스로, 실체적인 케이스로 그 바로의 불순종을 땜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일어난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무엇이냐면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좀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구원한 걸로 그런 개념으로까지 확대해서 이해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절기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기억하고 기념하는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의식 자체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뿌렸던 그 어린 양의 그 피는 사실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흘리신 그 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난 사건이었지만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집에 그 피를
뿌리고 발랐던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체였지만,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어서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였어요. 실체는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피 흘림이 진정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혈연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의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 뿐인 것이지 유월절 의식 자체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실체이겠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의 명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적어도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이 명령은 의식 자체가 아니라 그 의미와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의미와 내용은 또 의식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지게 되어지냐면 이 6월절 절기 의식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 대속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만찬,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성만찬 의식, 성찬식이죠. 성찬 예식 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찬식을 의미하는 그 본문의 구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6월절 설명은 꽤 많은 시간을 들어서 설명했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고요. 그러면 그 6월절이 이어지는 무교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6월절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밤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는 절기라면 무교절이야말로 출애굽 사실 자체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 개를 혼동하고 있어요. 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혼동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혼동하고 있어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은 무교절이에요. 6월절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혼합으로 해서 그냥 6월절로 그냥 퉁쳐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이유는 목적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 있을 때부터 바로 왕 앞에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구원은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애굽이 아니라 죽음에서의 건짐이에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그 구원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해방이고 자유케 되는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성경적 그 내용의 관점에서는 애굽에서 나온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을 구원으로 우리 많이들 설명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 전날 밤 애굽의 장자들이 죽는 그 죽음의 죄에 대한 대가로 죽게 되어지는 그 죽음의 그 현장에서 구원받은 것, 그게 진정한 구원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많은 특히 우리 개신교들 가운데
뭐 캐톨릭은 그렇지 않지만 캐톨릭은 구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보다는 말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행위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변질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또 반면에 우리 개신교, 특별히 우리 장로교인들은 또 너무 구원에 대해서 그 의식이 약화되어져 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오늘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연관되어지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그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죽음의 그 상태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게 하시는데 어떻게 나오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무교절을 지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기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유월절과는 또 다른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데 어떤 상태로 인도해 냈습니까? 어떤 상태? 폐잔병으로요? 아니 한 개개인으로요? 뭐예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군대.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각자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구원한 이후에 이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는 보편적으로 예전에는 뭐 지금도 그런 개념이 있지만 지금도 군인은 이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지만 과거 시대에 예전 시대의 군대라는 개념은 뭐였습니까? 왕을 지키는 왕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군대의 존재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게 군대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충성해야 될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10개라는 영화도 있었고 출애굽에 그 관련되어지는 영화 같은 걸 보면 얼마나 그들이 정말 두려웠겠습니까? 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떠나왔고 정든 고향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또 평탄한 것도 아닌 게 어디로 가야 될지 아직 알지도 못하고 또 애굽 왕 바로가 바로 며칠 후에 그 자기가 잘못 결정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쫓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고한 어떤 뜻을 거기다 적용하셔가지고 너희들은 내 군대야 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아무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흠없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결한 거예요. 레위기 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의 소제에는
불태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래요. 왜냐하면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순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발효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정결하고 순결한 것을 원하셨습니다. 무교절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무교절이라는 그 명칭을 붙인 이유는 무교병을 먹었기 때문인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순수한 떡입니다. 누룩이 든 음식은 발효된 것이, 누룩이 있는 것은 발효된 것이죠. 오늘날 같이 효모가 있고, 제대로 된 어떤, 쉽게 얘기해서 빵을 부풀리게 하는 어떤 그런 첨가제가 있어서, 좀 좋은 어떤 깨끗한 청결적인, 위생적인 곳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이 누룩,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곡식의 밀가루를 썩혔대요. 썩히는 과정 가운데 이제 누룩이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다가 먹으려고 만드는 그 떡에 다시 이제 첨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가 이미 썩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누룩이 있는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룩이 들어간 건 유교병이라고 하죠. 무교병의 반대. 유교병은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과거에 죄악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패한 육신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정결한 순결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와 옛 생활로부터 깨끗해진 새 생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에 대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고 하십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정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정월 14일부터 2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7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일주일, 그 7일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림을 보면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드시는 빵, 떡, 빵이나 떡이나 그거죠. 우리는 이제 떡이지만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빵이죠. 그 빵도 같이 거기에 널려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빵이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익숙한 빵 같은 어떤 그런 좀 풍성한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건가요? 근데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상 잘못 그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은 결코 그런 빵을 드실 수 없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건 누룩이 들어간 빵이에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납작한 맛없는 그 빵을 드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규례는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날을 굳이 7일 동안이라는 것은 완전수 그 개념을 적용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상징적으로 7일만을 의미하고 있지만 무교절이, 그러나 더 확대적으로 그것은 단지 7일만 그렇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의 모든 삶 자체를 상징해서 일주일인 7일을 그렇게 정해서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령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교병 먹기를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의 자격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교절 때가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집안 청소를 막 한대요. 우리가 작년 가을에 우리도 사택을 이전했지만 이전할 때, 이사할 때 모든 짐을 다 꺼내다 놓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사용하지도 않은 것들이 저 깊은 곳에 있고 거기에 곰팡이도 쓸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에 무교절을 지킬 때 절대로 유교병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본의 아니게 무교절들 되어지면 집안 대청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청소해요. 쉽게 얘기해서 곰팡이가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은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하고 식기도 다 청소하고 다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청소가 안 되는 것들은 부신다든지 버리든지 해야 돼요. 철저하게 깨끗한 모습 가운데 일주일을 보내게 합니다. 이처럼 누룩을 제거하는 목적은요, 누룩을 넣지 않은 새로운 반죽으로 다시 시작하는 과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구원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을 굳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한 이유도 있어요. 그런 이유도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원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그 저주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죽음에서 건져졌다는 것은 무엇을 또 상징하는 거냐면, 그들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죽음의 그 심판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로 발라서 그들이 거룩해졌으면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하나님 선언하셨으니까 그걸 건너뛰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한 번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끝이야가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그들을 무교병화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장소에서, 어둠의 장소에서, 옛것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의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은 다 끝이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무교병이 되어졌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유교병화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필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서 발견되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거룩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오늘날 믿는 자들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구원받았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교병의 모습이 아니라 유교병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수많은 인간의 탐욕과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꼭꼭꼭 숨겨놓고 그 안에 가지고 있어서 내 모든 것들을 죄의 덩어리로 만들어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시는 이 명령은 단지 유대인들에게 하는 어떤 명절로서의 이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구약을 읽고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는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 무교병의 삶으로, 그것도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우리의 삶의 전체를 무교병의 삶으로 살아야 될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회중이 함께 모일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16절에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거룩한 모임이에요. 거룩한 모임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모임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무교병으로 살아야 되지만 의도하지 않게 우리가 유교병을 누룩을 만질 때가 있고,
누룩에 묻혀질 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임을 모이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누룩을 다시 제거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은 저 유튜브를 들어다 보면 너무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감동적인 말은 유튜브만 틀어봐도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은 이 성회로 모인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무교병적이지 않은 누룩들, 이 누룩들을 발견하고 누룩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은 그 어떤 것도 먹는 것을 금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근거에 거룩한 삶을 통해 죄 용서의 기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16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며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고난의 떡이래요. 우리는 고난의 떡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노예 생활의 그 비참함을 고난의 떡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드러난 문자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의 떡, 애굽에서의 그 고통, 고난을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숨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에서의 고난의 떡은 그런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살게 하기 위한, 즉 무교병으로 살기 위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수많은 유혹과 미혹과 또 많은 내 욕심들이 바로 그것을 끊는 그 모든 것이 고난의 떡으로서 상징화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뭐를 받으라고요? 복음과 함께 복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행복한 삶을 살아라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받으라, 이 고난과 신명기 16장 3절에 말씀하고 있던 무교절에 먹는 이 고난의 떡은 동일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애굽에서 살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여전히 죽음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여전히 애굽에 살 수도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족적 구원을 위해서 애굽에서의 해방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의 그 권세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약속의 땅의 삶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으며 그 절기를 지킨 것처럼 우리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죄악된 삶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교병을 먹으며 정결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것은 매우 맛없는 인생이에요. 좀 전에 저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교병은 맛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뭐 마늘과 부추와 먹었다, 그거는 맛있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맛없는 것도요, 다른 소스와 이렇게 접목해서 먹으면 맛있게 먹여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고난의 떡은 맛없는 떡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던 그 말씀은 정말 맛없는 거예요. 누구나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는 자의 삶의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7일 동안의 무교병을 먹는 삶으로 사라지는, 물론 육체적으로는 도무지 맛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 보여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의 그 감격을 우리가 한번 되돌려 봅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것은,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은,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교병을 먹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수많은 숨겨져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대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